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는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의 끝인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대신 한 가정이 등장하고 한 지파의 이야기가 레위윈과 관련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가정, 한 지파의 이야기가 레인과 연결해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과 끝이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18장 1절도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사사기 19장 1절, 사사기 21장 25절에 공통적인 문장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왕이 없다는 말은 주관자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고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과 여기 마음과 말과 행동을 간섭해서 옳은 곳으로 바른 것으로 인도할 주관자가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주관자가 없고 여기 마음에 주관자가 없고 입술에 주관자가 없고 손과 발의 행동에 주관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왕의 간섭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게 옳은 것을 선택해서 이것도 저것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17장 이후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한 가정에 여러분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파에 왕이 없습니다. 한 지파에 주관자가 없으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너도 나도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자세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동일한 역사의 반복을 읽는 독자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이후로 여러분들이 한심한 것을 발견하거나 깊은 한숨 나오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한숨 나오는 인생을 살지 말라 하는 것이요. 사사기 17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좋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그러나 나쁜 것은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왕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사기 17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두 곳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실로고 하나는 베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실로라고 하는 것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18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8장 31절 보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실로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실로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창세기 28장 야곱이 잠에서 일어나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한 곳입니다. 이런 거지요. 실로 베델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기억될 아주 중요한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오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와 아들이 전부입니다. 성경에 한 가정을 등장시켰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내용이 2절 은 1100개를 잃어버린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하필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도 아들이 은 1100개를 어머니 허락 없이 훔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은 1100개는요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잡아주는 대가로 들릴라가 받은 금액과 똑같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많은가 사사기 17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7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보세요. 미가라는 사람과 레인과 계약을 하는 내용인데 레인에게 1년 연봉으로 은 몇 개 줍니까? 10개 줍니다. 그럼 보세요. 미가가 어머니가 잃어버리고 미가가 훔친 은 1100개는 사사 삼손의 목숨값과 동일하고요. 제사장 100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은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머니가 퍼붓는 저주의 내용을 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백합니다. 2절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아들이 자백하는 순서가 있어요. 어머니의 저주가 퍼부은 다음 자백하는 겁니다. 순서상 어머니의 저주는 아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굉장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의 내용을 아들이 들어보니까 도무지 자백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거지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동네요 하나님의 집 옆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것을 훔친 이 도둑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집 옆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흥미있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으리오 하면서 아들은 도둑질하네요. 누가 여호와 같으리오 하면서 어머니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이
한 가정에 왕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했어요. 아버지도 없고 왕도 없고 남편도 없고 주관자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책임지고 아들을 관리할 머리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을 단속하고 책임질 남편이 없고 아들의 행동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책임질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것 합니다. 아들은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고요.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패악의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기 17장에 한 가정에 등장했는데 어머니도 옳은 것 하고 있고 아들도 옳은 것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한 가정에 등장한 아들과 어머니 중 두 사람 중 누구도 틀린 것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말없이 가져가는 것이 적어도 아들의 입장에서는 옳았습니다. 아무런 확인도 없이 저주를 퍼붓는 것이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것, 당신이 행동한 것이 과연 옳습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옳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옳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장에서 돈을 훔친 아들은 틀렸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어머니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이네요. 상대적인 옳으면 누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유일한 기준이 없으니까 모두가 옳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유일한 기준이 없으니까 모두가 틀렸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2절 아들이 자백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표정과 어떤 말로 저주를 퍼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제가 했습니다 자백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분? 1시간? 아니요. 3초나 5초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3초면 되고 5초면 되는 겁니다. 5초 전에 그렇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입에 담을 수 없고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저주를 퍼붓다가 불과 내가 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변하고 갑자기 말투가 변화해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사람 참 희한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입술을 책임지고 있는 주관자가 없어서 그래요. 손과 발을 관리하는 주관자가 없어서 그래요. 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왕이 없으니까 3초 뒤에 후회할 그 일들, 그 말들을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재밌어져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 다음에 사사기 1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미가의 어머니가 제작하는 이 신상은 누구를 닮은 신상입니까? 아니 그 전에 기독교에 신상을 신의 형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 수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3절 내 아들을 위하여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사기 17장 미가의 어머니는 진짜입니다.
진짜로 내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 1,100개를 들여서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길이고, 신상을 만드는 것이 아들이 복 받는 길인 것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지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그다음 뭐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다음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사사기 17장 하나님의 집 옆에 살고 있는 미간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1000대까지 은혜는커녕 3, 4대에 걸쳐 저주받을 일을 옳다고 자랑스럽게 우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어머니는 사사기 17장 3절 내 아들을 위하여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17장 3절에는 우상을 만들고 있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우상을 제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될 가정인데 은혜는커녕 저주받을 일들을 어머니가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로 표현하면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입술과 어머니의 행동을 주관하고 책임지고 관리할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삶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인 10계명이 없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가난한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사기 17장에 은 1100개를 가진 가정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100년치의 연봉을 가지고 있지만 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서 지금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10계명을 삶의 원리로 가지지 못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될 아들과 어머니가 3, 4대에 걸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구보다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는데 실상은 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옥에 밀어넣고 있는 극악무도한 행동이네요. 하나님의 말씀, 기독인의 유일한 삶의 원리인 10계명을 모른다는 것은 은 1100개를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번째 계명을 몰라 아들은 도둑놈이 되네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2계명을 몰라 미가의 어머니는 천대까지 누려야 될 은혜를 저버리고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막과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옆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믿음의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믿음 없는 저주받은 가정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100년치의 연봉 은 1100개가 있습니다. 거부잖아요. 진짜 거부잖아요.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꽁꽁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은 110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죽자고 덤비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다고요?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왜 이렇다고요? 주관자가 없어요. 왜 이렇다고요? 성도의 유일한 삶의 규율인 10계명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어머니에게도 아들에게도 10계명이 없습니다.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1계명이 없어서 아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깁니다. 10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없어서 어머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3계명을 어기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훌륭합니다.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정말 좋은 마음이지요. 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복 주고 싶고 아들을 잘 살리고 싶은데 10계명,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뭐지요? 천대까지의 은혜가 아니라 3, 4대의 저주에 빠지는 10계명, 2계명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할 기준이 10계명이 없어서 훔치고 말하고 행동할 기준이 10계명이 없어서 저주하고 말하고 행동할 기준이 10계명이 없어서 저주를 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1100개면 다음에 10,000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 둘 모두 옳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은 1100개가 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은 1100개가 있는데 여전히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100년치에 해당하는 은 1100개가 있는데 왜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고 왜 불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아멘. 사울이 번뇌합니다. 사울이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된 거 아닙니다. 재산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그대로입니다. 왕궁도 그대로 있고 왕직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울을 주관하고 사울을 책임지고 사울을 관리하던 진짜 왕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울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의 영혼을 주관하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번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우울해졌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두려워졌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작은 일에도 놀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의 평강도 가슴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 17장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금의 수요가 많고 적음에 성공과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평강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번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유일한 복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삶을 유지하고 삶을 지탱하고 삶을 보호할 10계명이 성도를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과 방법입니다. 사사기 17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머니 10계명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들은 10계명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은 1100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 1100개로 하나님의 저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은 1100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10계명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새가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 그것도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저 안 가봤지만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는데요. 겨울철만 되면 폭포 저 상류에 독수리 시체가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날개 길이만 해도 1m가 넘는 독수리가 왜 물에 빠져 죽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요, 겨울철만 되면 나이아가라 상류 쪽에서 양이 이렇게 둥둥둥 떠내려온대요. 겨울철이라서 양이 꽁꽁한 채로 폭포로 물줄기를 따라 이렇게 내려온다 합니다. 그럼 공중에서 독수리가 빙빙 돌다가 양을 발견하고 손장을 같이 내려온대요. 얼음에 얼려있는 양을 꽉 움켜잡으려고 깊이, 그리고 얼음을 깨면서 신나게 얼어 있는 양을 먹는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 열심히 얼음을 깨고 조금이라도 양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음을 있는 힘껏 움켜쥐는 거죠. 독수리가 양을 열심히 먹고 있는 동안 죽은 양은 얼음 덩어리와 함께 계속해서 하류 쪽으로, 폭포 쪽으로 떠내려 갑니다. 그러다가 위험을 감지한 그 독수리가 하늘로 솟아오르려고 하는데 얼마나 양을 움켜쥐려고 힘을 썼는지 이 발톱이 양 몸속에 푹 박혀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 밑으로 툭 떨어져서 양과 함께 독수리도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양고기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발톱이 죽은 양고기의 얼음덩어리에 깊이 파묻혀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사망에 이르는 썩은 양고기에 눈이 멀었고 마음을 빼앗겼더니 결국 죽은 양의 신세와 똑같아졌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죽음은 죽음으로 인도하네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데 생명의 양식이 아닌 사망에 이르는 정욕, 탐심,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들이 여기 마음과 여기 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모르고 행하는 말과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라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10계명을 모르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짧게 쓰셨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라. 성경의 저울에 모든 것을 달아라. 성경의 빛으로 모든 것을 살피라. 성경의 용광로에 모든 것을 연단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10계명을 넣으셔야 돼요. 10계명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10계명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셔야 되고 10계명으로 모든 것을 비교하셔야 되고 10계명의 저울에 모든 것을 달아보셔야 되고 10계명의 빛으로 모든 것을 살펴야 되고 10계명의 용광로에 모든 것을 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파랑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내가 옳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아서 좋은 것을 누리는 거지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 번뇌합니다. 왕이 없어 염려하고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하는데 걱정만 합니다. 왕이 없었더니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하는데 염려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괴롭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삶의 제1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없는 답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답인 10계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